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목자들로 비유되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그들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데 한 군데만 함께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자들은 자기만 먹이우고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만 기름지게 하면서 정작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나오는 것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흩어지고 방황하며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목자를 가리켜서 또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이제 못된 목자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삼아 주신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직접 나타나셔서 다스리시기보다는 이제 그 왕이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자신을 대리할 목자들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살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그 목자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령 꼭 악한 목자가 아니고 못된 목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또 남유다의 여러 선왕들처럼 그렇게 나름대로는 좋은 목자의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 또한 역시 하나같이 그들에게 있는 그 모자람 또 연약함 또 때론 그 악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면서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일찌감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대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참된 선한 목자를 내가 보내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한 군데만 또 읽어보면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이니 바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가리켜진 그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과 영어 성경에도 그냥 good shepherd가 아니라 the가 들어가 있습니다. the good shepherd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그 말 속에서부터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내가 양과 염소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염소들을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염소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창세 전에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염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 양과 염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들, 선택받지 못한 선택, 유기된 자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줄기차게 성경엔 계속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대표적인 쉬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극악무도한 흉악한 강도였는데, 그런데 한 편만 돌변해서 갑자기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믿음이 주어지고 회개하며 예수를 향해 구원을 얻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두 줄기의 명확한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은 선택받은 자, 또 양이요, 한편은 유기된 자, 염소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12 제자에서부터 그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비극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참 안타깝다라고도 그렇게 말들은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분명히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One of you is a devil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is a devil, is 비동사, 존재가, 그 가룟 유다의 존재가 마귀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룟 유다라는 존재는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얻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는 구원받은 의인이었는데 다시 타락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참 제자였는데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참 신자였는데 불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을 선택받지 못한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니라, 그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의 해방과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믿고 있을 때만큼은 정말 열심을 부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늘 큰 소리만 뻥뻥 치던 베드로보다 정말 건실하고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한동안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원래는 가지고 있다가 버리고 배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로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굳이 왜 처음부터 구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를, 유기된 자를 왜 굳이 12 중에 하나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즉 메시아가 받을 그 배신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고 자신이 팔려가셔야 했습니다. 은 30이라는 그 노예값에 헐값에 팔려가시며 저 말씀을 이루시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인생에 이 땅의 인생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작정 속에서 12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마저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룟 유다는 12 제자의 또 대표격인 수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또 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택받은 자로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로 또 모형이자 대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양들,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 말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내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른 염소들이 아니라 내 양들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친히 불러가면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내놓으신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이 빛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으로 참 말씀으로 그 자기의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해 내시기에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참되이 속한 양들과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염소들이 분명히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5절에서는 저렇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내용까지 그렇게 역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악한 분쟁이나 분열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검으로 잘라내며 구별하시는 분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쟁이나 분열 없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됨, 그런 화목과 화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참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울러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저 양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목숨 버리러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 양들이 어떤 양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착한 양들이었습니까? 선한 양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때론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 깊은 곳은 좀 선함이 있는 그런 양들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위하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저 양들을 위하여를 할 때 위하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각기 그릇되이 제 길로 간 양들이고, 또 아울러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양들, 또 연약한 양들, 연약하다는 게 그냥 나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앞에서 무력한 양들이란 뜻입니다. 죄의 힘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양들, 또 죄인 되었던 양들, 더 나아가 원수 되었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악한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은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한 목자가 꼭 목숨을 버리셔야 했는가? 왜 꼭 굳이 그 목숨 버리는 일까지 감당하셔야 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제 11절 이 구절이 이 이디오피아 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노라. 양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구속, 이제 redeem, 빛을 다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잃었던 것을 값을 주고 되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우리 악한 양들을 위해서, 그러나 선택받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빚을 다 갚으시고 잃었던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로 잃었던 우리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기 위해서, 그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이제 목숨을 버리시며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또 아울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외치셨던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가시면서 외치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Paid off in full, paid off in full. 실제로 테텔레스타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처럼 고대 양피지에 세금 영수 중에 그 테텔레스타이가 적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용어, 회계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내가 다 지불했다, 이런 한 더 이상 밸런스 없이, 잔금 없이, 이런 하나 땡전 한 푼 남김없이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추가로 지불하거나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거나 보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생명값, 목숨값, 아들 예수의 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데, 저기서 이 선한이란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근데 그 칼로스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칭찬을 합니다. 거기서 좋은 포도주, 굿 와인이라고 할 때 그 좋은이 오늘 이 선한 목자의 선한과 같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굿 와인이 선한 목자의 굿 셰퍼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포도주, 와인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그 좋은 포도주, 예수님의 좋은 피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good news, 선한 목자, good shepherd, 또 좋은 포도주, good wine, good blood,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지불하신 그 생명값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피로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또 그렇게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또 목숨 죽여가면서 그 목숨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생명, 구원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까? 또 같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본인의 생명값,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겹겹으로 두 겹으로 그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을 안전하게 영원히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 두 겹에 한 겹이 더 나옵니다. 2+1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까지도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확증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당신의 은혜의 삼겹줄로 성부, 성자, 성령 은혜의 삼겹줄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꽁꽁 묶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목자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르시며 영원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자녀됨을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예수님이 영생은 생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나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함께 그 영생과 구원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또 돌을 들어서 예수를 돌로 치면서 죽이려 한다는 그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하신 그 신성 모독에도 화가 났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생명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 생명은 내가 지켜주는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또 그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그 율법 지킴을 잘 쌓아가고 있고 내 공로로 업적으로 잘 쌓아가고 있고 나 역시 나의 구원에 일조하고 있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과 명예와 지위와 그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도 종교적인 기득권도 다 갖고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면 예수가 등장을 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높이 쌓았던 그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고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돌을 들어서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쌓고 있는데 감히 네가 뭔데 나타나서 이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냐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어린 나이에 나타나서 우리가 쌓은 이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냐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던 내 보물들인데 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은혜와 진리로 나의 모든 보물을 다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 앞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예수 이야기해? 왜 우리한테 은혜 이야기해? 왜 우리한테 십자가를 말해? 너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치우쳐서 잘못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몰아세우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아내신 것, 저 내용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다, 사랑이다라고도 물론 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도 말씀하시듯이 이제 희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또 기억해 봅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찾으러 나가서 찾아내기까지 해서 결국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겨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겨우 한 마리를 쫓아가서 집요하게 찾아내기까지 해서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가.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와 계산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계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 마리가 무엇이기에 너무 손해보는 짓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희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목자는 오늘 선한 목자처럼 이 99대 1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한 마리, 한 영혼, 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달려가서 그 목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냥 계산하는 그런 계산의 합리에 빠져 있다면 도저히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99에 비하면 한 마리는 상대적인 가치로 보자면 보잘것없고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희생으로 달려가서 찾아오고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희생의 내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12절에 저 삭구는 어떻습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자, 매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자, 그 세상의 계산과 합리에만 빠져 있어서 도저히 희생이 있을 수가 없는 자, 삭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삭군과 선한 목자가 희생의 내용으로 또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원리,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이자 원리, 또 그분이 몸소 사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질서는 바로 다름 아닌 희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극치로 극명하게 나타난 장소가 또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고 더 나아가 남을 살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자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을 또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는 희생 없는 권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은 섬김이나 희생이 없이 이제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로 제압하고 억압하고 강압하기만 합니다.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한다고 말하면서, 근데 사실 그 기강과 질서는 이제 그들 권력층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질서, 오로지 수직적인 질서만을 말을 합니다. 질서라 하면은 수직적인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질서들도 그들이 잘 세우고 또 다스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상명하복, 명령하면 복종하라는 그 질서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영화에서도 대사가 참 와닿던데, 한 고위 공직자가 낮은 형사 한 분한테 그냥 개처럼 짖으라면 짖으십시오, 멈추라면 입을 다무십시오, 정말 존댓말을 하면서 정말 예의 바른 태도로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무례함과 무시함으로 억압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제 다른 의견,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또 그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문란시키고 기강을 흐트러뜨린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뒤흔드는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불과 오래 전도 아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희생 없는 질서, 바로 독재 권력이 힘을 쥐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다른 소리를 내는 자들은 다 빨갱이로, 반역자로 몰아세우기도 했던 현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점점 희생이 실종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맞는 말인데 그런 명목하에 때로는 많은 경우 이제 상대방을, 사람들을 살리고 위하는 그런 섬기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압제하는 그런 살생이 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영상들에서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습을 하는 교회들에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영광, 교회 영광, 목사 중심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그 나쁜 결정인데, 분명히 나쁜 결정인데 거기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다 하고, 그렇게 설교도 다 하고, 그렇게 모든 제재를 다 취해 놓고서는 또 굳이 투표까지 하는 그런 영상도 버젓이 다 찍었습니다. 보면서 저만 느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투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미 다 결정돼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조장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말을 하려고 치면, 말을 하려던 그 순간에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이 검정 정장을 입은 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 말하려는 자를 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면서, 그 공산당 투표보다 더한 투표는 왜 하는 것인지 참 그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 희생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 교회, 내 아들을 살리고자, 결국 그 근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를 회생하고자, 끝까지 자기를 더 살리고자,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회생이라는 그런 세상의 원리, 마귀의 원리가 오히려 가득함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세습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아픈 성추행, 성범죄가 일어났던 교회들에서도 그 당한 피해자들이,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소리를 힘겹게 냈을 때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쏟아졌던 지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들에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는 하고 그러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해야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뭐 꼭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그 말을 하려면 꼭 이 아프고 눈물 짓는 피해자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그 처지에 떨어뜨린 이 상대방 측에도 동일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기도는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바라는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사역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쪽에도 물어봐야 공정하며 합당한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고 말씀이 드디어 그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열매가 맺히고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부흥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그 본인들조차도 그 예수님 이후, 즉 십자가 희생으로 이제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에 갔고,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희생이 있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떨어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런 생명의 역사와 부흥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의 다 근간이자 출발이자 포괄이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참 질서라 할 때는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리는 희생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름답게 꽃피며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뿐만 아니라 희생 없는 비전은 우리의 야심이 될 것입니다. 희생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며, 희생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미 심판받은 지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희생 없는 기독교가 바로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탄하듯이 우리가 개독교가 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또 인터넷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축잉어라는 그런 태평양 연안에 바다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는 이제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을 순놈 물고기가 입에 넣고 부화할 때까지 입에 물고 계속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그 알들을 순놈이 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다가 알들이 부화할 때는 이제 그 아비 순놈 물고기는 이제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알들 뱉어내버리면 그만인데, 뱉어내버리면 본인도 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오늘 이 선한 목자의 그 목숨을 버리신 내용을 또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선택하신 양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끌어안으신 우리 양들을 예수님이 다 뱉어내시면, 토해내시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끝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뱉어내지 않으시고 토해내지 않으시고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함께 담아 죽으셨던 우리들을 기억고 생명의 부활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많은 것들이 실종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윤리가 실종되고 거룩이 실종되고 진실이 실종되고 또 더 나아가 진리가 실종되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부터 먼저 희생이 실종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